박수로 촛불을 꼴래니까 어색하기도 하네요. 이게 참 코로나 전국이라 별 모습을 다 보여드립니다.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태인 성도님이시네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으시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38주년 됐네요. 한국 나이로는 40살, 만으로 38년 됐습니다. 창립을 해서 청년을 지나 이제는 장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2년 있으면 40주년이 되는데 우리는 40주년을 통해서 지금 변화의 새로운 거룩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또 40살, 40년,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여러 가지 그 40일이라고 하는 게 이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된 재단도 이제 4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룩한 변화를 시작했고 이제 새로운 제2의 창립 정신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끝없이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고여 있으면 썩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건물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인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 있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알곡으로 변화를 올려드릴까, 또 우리 몸된 제단은 40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함께 꿈을 꾸며 나가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절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며 죄악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의 마지막 주를 마감하는 오늘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로마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신들을 구해내고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진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으로 정하며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난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덧입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대행진 옥합 대축제입니다. 우리들이 깨어드린 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지금도 몇만 원이 없으셔서 병원에 못 가시는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드려진 예물들은 함께 모아서 이번 21일 날 이루어지는 연회 때 원로 목사님들에게 전달해 보면서 하나님의 옥합을 향기롭게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간에 혹 예물 드릴 때 함께 기도하며 내가 드린 예물이 평생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옥합을 깨뜨려 위로하신 것처럼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방역당국에서 흘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거나 그렇게 믿어지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끝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떤 감염병 의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감염병들이 인류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여 우리는 그저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16장은 욥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토해내는 절규의 한마디는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 우리는 욥기 16장을 의미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예수님은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의 길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이었다는 사실이죠. 욥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이 겪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마치 비웃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욥기서 15장 5절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것이다. 너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벌을 받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22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서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네 자신으로는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의 허망함을 아시고 네 악한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허망한 생각과 행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난의 원인을 다분히 인간의 책임이나 율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당한 접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증명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욥기 42장에 분명하게 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네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가 너와 네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할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매우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들, 어떻게 보면 고난 자체보다도 그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는 너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너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를 하시고 너희들은 수소 7, 순양 7을 가져다가 욥 앞에서 번제를 드려라. 욥이 너희를 용서하고 기도하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섣불리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당하는 고통도 힘든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준다면 어느 누구도 죄 없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그 9장에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장님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혹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저가 눈이 먼 것은 저 장님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아무 뜻이 없겠습니까?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고난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넘어 새로운 능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나는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가를 깨달았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는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고난을 아주 멋지게 해석한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렸을 때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떡을 싸서 형들에게 갖다 주려고 가다가 형들의 모함에 구렁텅이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맞이가 야, 죽일 건 뭐 있느냐, 저기 오는 저 대상에게 팔자, 그리고 옷을 벗겨서 맹수들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 하자.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동안에 죽도록 종살이하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얻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는데 자기 옆에 떡 앉아있는 사람이 앞불산 누굽니까? 수십 년 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을 준 동생 요셉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낸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낸 건 누구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지. 뭘 형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과 원수 맺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나 만상은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예,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못한 대로.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할 텐데 하필이면 왜 너희냐라고 하는 거죠. 야, 얼마나 멋지게 해석합니까? 형들,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에게 아주 멋지게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이, 예?
원수는 이 나무다리에서 만났나 그러더니 잘 만났어 형들. 예? 한번 좀 맛을 봐. 뭐 이렇게 했다면 거기서 완전히 뭐 피바다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 근심하지 말어. 그리고 한탄하지도 말어. 수십 년 전에 여기 보낸 건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야. 만약에 형들이 안 보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 여기 보냈을 거야. 왜?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형들과 나를 살려주고 그래서 애굽에서 70년을 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황대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기자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 때문에 배웠다는 말이에요.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했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는 구원을, 죽음 없는 생명을 외쳤지만 심지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의 강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고 비아냥거리며 비웃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 되면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 불려진 사람은 가스실에 가서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가요니체크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독일 군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뻔히 지금 이름이 불리면 가스실에 가서 죽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고향에 젊은 아내가 있고 내 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군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끌려갈 예정 날짜가 언제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끌려갈 것과 내가 끌려갈 것을 좀 순서를 바꿔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이 사람의 이름을 저 뒤에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독일 군인이 허락을 해서 자기 대신 먼저 호명당한 그 사람은 가스실에 가서 죽었는데 그 와중에 연합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아우슈비츠가 있던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됐습니다. 1972년 10월 가요니체크는 그 대신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자리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아침, 그분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끌려가실 때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스실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의 십자가를 실패했다고, 누가 그의 죽음을 실패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성도는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함께 가서 극장에 가서 보았는데 거기서 보면서 감동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감옥에 갔다가 잠시 풀어져서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만나고 설교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온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통곡하고, 왜? 앞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당할 그 고통과 고난, 그 고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뒤에 가면서 막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울며 따라갑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가 순교했을 때 그 많은 고문을 이기고 버텨나갈 때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가 생명 앞에서, 어느 누구가 그 두려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러내리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무소에서 평생 동안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참 별 사역을 다 한 것 같아요. 죽는 사람을 매일 봐야 되니까. 길 가가지고 이제 그 교수형 당할 때 가서 마지막 기도해 주고 철카닥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생 사역을 한 다음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목에 밧줄이 걸리고 하나 둘 셋 찰카닥 내릴 그 순간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인간들이 전부 하늘을 쳐다본다. 참 하늘을 쳐다보다가 찰카닥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형의 현장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 왜 일찍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때 하늘을 보지 않고 왜 이제 죽기 직전에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함이 왜 옵니까? 전부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서 뭐가 나올 것처럼 이 세상이 내게 행복을 주고 이 세상이 기쁨을 주고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세상 것 많이 모아놓으면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행복이 올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이 없습니다. 이걸 이미 우리는 알고 나온 자들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허무도 고난도 슬픔도 좌절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신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좀 팁 하나 드릴게요. 어제입니다. 나는 설교 온 거를 밤에 다시 한번 쫙 보고 제 집에 들어가 이제 자서 침대에 오를 때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틀려고 쭉 가면 하필이면 불교 방송이 먼저 나와. 그지? 앞에 있어. 230번 밑에 있어. 불교 방송이 딱 틀었는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우리 교인들 놓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강연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잠시 들으니까 옳다 맞다 그래 맞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로서의 불교는 아니라 일반 세상에 살다가 깨닫다 보니까 그게 절교가 된 거지, 불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거 저 전도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들었다. 그랬더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교의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그러면 불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발원이라는 거예요. 그 발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해내야 되겠다는 그 열정,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렇다. 그런데요,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그 스님을 왜 전도하고 싶었냐면, 스님 잘 깨달으셨는데요, 하나가 좀 부족하네요. 그 발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중용으로서 방법도 아니고 그 어떤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걸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고난을 극복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의 마음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발언의 마음은 딱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욕심으로, 그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불교가 있는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일부 때는 얘기 안 해준 거다. 그래서 그 스님한테, 아주 젊은 스님인데요, 공부를 많이 한 스님 같아. 스님, 참 옳으신 말씀이라고, 그렇다고.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하네. 뭐가 부족해요? 보세요. 내가 고난을 극복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발언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 거기서 불교가 생성되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좌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가운데 서서 좌우의 방법도 아닌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발언에 힘을 주십시오.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은 진리임은 맞아요. 그러나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내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눈을 고개를 드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궁금하면 돌려보기 가봐. 불교 방송도 좀 봐요. 그 부분은 뭐 마귀 새끼 들어올 줄 알고 막 아니더라고. 마귀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걸 보고 참 강연을 잘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설법이라고 그러는지 뭐 그걸 잘 하시는데, 야, 역시 불교의 진리는 하나가 부족하구나. 발언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딱 내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들어보세요. 눈을 들으세요. 땅을 쳐다보지 말고 그 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힘도 떨어지고 능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묵상기도 하고 주님 날 뵙하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고난과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가는, 바꾸어내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걸 주려고 그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리 이젤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주 작은 책 하나를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이라는 책을 저기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그 인터넷에서 파는데 저거 값도 얼마 안 나가요. 작은 책인데 아주 우리의 마음을 깊이 위로해주는 책인데, 혹시 되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사서 한번 보시 바랍니다. 뭐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분은 5딸 중에 세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재를 목사님이 어렸을 때인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두 동생을 데리고 먼저 시집간 언니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대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동네에 조그만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갔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데 그중에 그 회사에 다니던 물건을 나르던 한 남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임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했을 때 그 당혹감과 그 모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깨지는 거야. 다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몰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알코올 환자들, 또 우울증 환자들, 어려움 당한 사람을 평생 그들을 돌보 치료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방송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내가 입양했는데 내 어머니를 찾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야. 자기 딸이야. 그런데 그 딸을 만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버렸던 그 딸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딸을 만났는데 그 자기 딸과 대화를 하면서 멋진 기독교인으로 자라 있었고, 그와 대화 가운데 확 마음에 결심을 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 이 도자기라고 하는 예쁜 도자기가 있는데 누군가 팍 깨가지고 이 도자기가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기 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부서진 조각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나, 왜 나는 이런 못된 남자가 나를 성폭행해서 인생을 박살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것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고 그거 잊어버리고 싶고 그거 없었으면 좋고. 근데요, 대화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조각난 조각들을 다 모으셔서 예쁜 도자기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거지만 우리는 가끔 내게 당하는 고난이 쓸모없다고, 어떤 때는 기억조차 하기 싫다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왔나 불평과 원망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각 하나하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 모으셔서 나의 작품을 완성해 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서 영광스러운 작품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리라,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도 먼 날 지나고 나면 인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완성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명작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꼭 읽는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고, 산산이 부서졌던 작은 조각들, 그래서 쓸모없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여러분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내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여시 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